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미디안의 그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이 사사의 역사가 이 6장부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사의 역사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구원해 가시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만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야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전해 주실 때 기드온은 그 사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러고 기다려달라 그러고 그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여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들은 그 음식을 바위 위에 놓으라 그러고 그 준비해온 국을 이제 바위 위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태워야 되는, 요리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대서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행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나에게 너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기드온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이제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전에 그것을 부수고 아세라를 잘라서 깨서 그것을 가지고 화목을
그 목자를 삼아가지고 땔감으로 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행합니다. 그를 돕는 집안에서 돕는 10사람과 함께 그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은밀하게 행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지만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많은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나팔을 불러서 이제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는데 그때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표징을 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인지에 대한 표징을 구합니다. 그 표징이 아주 유명한 거죠. 이 양털을 가져다가 들에다 놓고 이슬이 이 양털에만 내리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 날에는 양털 외에 다른 곳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하는 이런 표징을 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표징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겠다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지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서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해요. 기드온은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내가 그 부분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믿질 못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리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복을 받은 자다. 내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낳게 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합니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먼저 가지고 나한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울 때 배가 깨져가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게 됐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실 그것을 듣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오늘 말씀의 7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 그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싸울,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함께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오고요.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지역에, 지금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의 그 중부 이북입니다. 므낫세가 가운데를 차지하는데 그 이북의 북쪽에 있는 납달리와 아셀과 스불론 이 지역에 통제해가지고 사자들을 보내갖고 함께 싸울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군대가 약 3만 2천 명이 돼요. 그것도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어서 이 군사를 모으는데,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은 싸우자고 하는 나팔이 아니에요. 나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쇼페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희년의 해, 하나님의 평화의 해를 선포할 때에 부는 나팔이에요. 그러니 전쟁하자고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하는 그 나팔을 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자원하는 자들이 모입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인 무리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다. 지금 쳐들어온 그 땅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과 그 동방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13만 5천 명입니다. 이 13만 5천 명의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뒤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고 죽은 자와 도망간 자를 따져보니까 죽은 자가 12만 명이고 도망간 자가 1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나왔던 이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무수한 메뚜기 떼 같은 무수한 또 낙타에 끌고 진을 치고 있는 그 강력한 미디안 군대인데 그 13만 5천 명의 군대와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은 각 지파로부터 온 3만 2천 명이에요.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13만 5천 명과 싸워서도 3만 2천 명이면은 이 4대 1의 비율인데 이것도 전쟁이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 3만 2천 명에 대해서 너무 많다 하시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너무 많기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 미디안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겼다 할까 하니 이 사람들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자들, 두려워했던 자들은 돌아갑니다. 몇 명이 돌아가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만 명이 남았어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이제 1만 명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아직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이 1만 명의 군사들이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다 물을 떠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핥아 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 그를 구별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9,700명이고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자가 300명이에요. 그럼 누구를 택합니까? 손에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물을 먹는 자가 선택이 되고 남게 되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이 비굴한 것이다 해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 어떻게 마셨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은 무리를 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9,700명 돌아가고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300명 가지고 뭐를 할까요? 13만 5천 명의 잘 무장된 훈련된 병사들인데, 적군들인데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할 거 없다. 내가 싸운다. 그것을 확증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는 아직까지 이걸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 싸움을 그래도 우리가 군사를 키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적을 해서 싸우면 그래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을 기드온을 쭉 보면은 이 기드온은 심성이 유약하기보다도 두려움이 많아요. 신중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신중하기보다는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렵습니다. 또 표징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그 미디안의 진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두려워서 혼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미디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는데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미디안의 진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혼자는 가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부라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미디안 사람들이 꾼 꿈에 대한 말씀을 듣죠. 이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또 일으키시고 더 믿음 주시고 더 강한 믿음 주시고 굳건히 세우시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이 10,000명 남은 군사를 다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엎드려서 물을 먹은 자가 9,999명이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은 자가 1명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9,999명일까요? 아니면 1명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분명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의 전쟁을 잘하시고 못하시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숫자가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의 힘이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없이 하시려고 모든 사람의 능력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해 가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회복하시도록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시작은 가나안의 전쟁의 시작은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이 전쟁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절에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완료적인 시제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광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능히 너를 대적하여 너를 이길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한 땅을,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다 얻게 할 것이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른 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흔들하지 마라. 그러면 극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이 무엇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싸움에 대한 염려랍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니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길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네가 나가 싸울 거 없다는 것이에요. 군대를 모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얻으면 된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연약하고 의심 많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표징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다고 하는 표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싸움의 주체가 되는 것이 나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하게 만듭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를 이룰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의 믿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서도 내가 누릴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여 이기지 못하고 교만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함에서 오는 교만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교만이든지 하나님 은혜 외에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형통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자.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들 즐기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교만이었어요. 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이 깨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고 믿음의 삶을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깨트려 나가세요.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교만이 하나씩 깨트려질 때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자랑했던 것들이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교만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형통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한 삶을 방해하고 깨트려 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니까 은혜 외에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부럽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렵기도 한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많아요. 이 세상 어떻게 살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담대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그 뜻대로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교만을 깨트리시고 연약함을 깨트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드온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눌려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이겨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변화되어 온전히 내 습성과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변화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와 또 기도원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는데 구원의 사역입니다. 승리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 힘이 강하다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서 만나를 줍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줍듯이 가서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를 주어 담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땅을 차지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른 것들 기웃기웃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른 길, 바른 삶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말의 힘에 의지하고 권력의 힘에 의지하고 사람의 수에 따라 내가 이길 것인가 이기지 못할 것인가를 판단하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형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승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것이 많은 이때에 저희가 더욱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운 마음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들 그리고 행함의 의지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도 진행됩니다. 축복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모든 교사와 부모님들에게 주여 이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워져 강건하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암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순종해가는 그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깨어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민족들,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탄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화평과 안정과 삶의 자유로움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프간에 참 어렵고 괴로운 일들 일어나고 있는 것 안타깝게 저희가 봅니다. 주님, 그 나라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 구원하시는 손길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또 미얀마와 또 중국과 북한과 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남미의 여러 나라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믿음의 담대함의 그 열매들을 복음의 현장 가운데 생명으로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